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가정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책과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셨고요, 목회하면서는 북한과 제3세계 어린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50대 나이에는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신장 한쪽을 떼어주셨고요, 자기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거두어서 자식으로 삼기도 하셨어요. 또 60세의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삶을 사신 분이셨어요. 이런 목사님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60세 조기 은퇴하시면서 이런 기대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도 내가 평생 나름대로 목회를 정직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후반기를 아름답게 해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셨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 1년이 지나니 고독과 외로움이 몰려오셨대요.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일종의 우울증을 겪은 것이지요. 기도하며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작은 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할 만큼 큰 사고였어요. 2년간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큰딸이 뇌종양이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그야말로 앞이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 찾아온 연이은 고난에 대해서 담담히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속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목사님에게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살아온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혹은 내가 그런 식의 고난을 겪게 되면 누구라도 질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정직하게 산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산 사람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이번 주부터 묵상하는 욥기가 바로 이런 질문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욥기가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이 시기는요, 유대 사회에 세계관이 충돌하던 시기였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신명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일종의 인과응보적 세계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나라가, 유대가 멸망한 것을 해석했습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징벌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나라도 회복하게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포로로 사로잡혀온 2세대,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2세대 이후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어긴 일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방 민족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목도한 현실은 조상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제국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제국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인과응보적 세계관으로는, 신명기적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욥기입니다. 기존의 인과응보적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는가? 이유 없이 고난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게 욥기예요. 그러면 욥기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수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은 그 믿음에 걸맞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유대인들은요, 장수하거나 또 부귀를 누리거나 자식 또 화목하거나 명예를 얻는 것을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욥은요, 이 5가지 복을요 완벽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본문에 나온 욥의 자식과 재산을 나타내는 숫자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용되는 숫자들은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 4, 10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를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해, 달, 별 이런 식이에요. 4라는 숫자는요 땅의 숫자로서의 완전수예요. 동서남북. 예. 그리고 10은 어떻게 완전수일까요? 우리의 10손가락. 부족함 없는 것을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3과 4와 10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숫자들도 완전수인 거예요. 자, 3 더하기 4는 몇이죠? 7. 7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3이 4개 있으면 몇입니까? 12. 12도 완전수예요. 또 10의 단위의 숫자들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욥의 아들이 몇 명? 7명. 욥의 딸은 몇 명? 3명. 도합 몇 명? 10명. 무슨 뜻이겠습니까? 욥이요 완벽하게 자식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 암나귀 500도 다 완전수의 조합으로 되어 있지요. 부족함 없는 완벽한 부를 가졌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명예 또한 가진 사람입니다. 가족들과 이웃들 간의 화목, 화평은 어떠했을까요? 4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환대를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환대를. 화목이 넘쳤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욥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복을요 완벽하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 복을 누릴 만한 조건마저도 완벽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에 따르면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것이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이미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5절은요, 한 번 더 사례를 들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 자녀들이 잔치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까, 죄를 지었을까 염려해서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 숫자대로 항상 번제를 드렸대요. 한두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흠없는 신실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욥의 신실함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욥을 놓고 천상의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사탄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사탄이요, 발끈합니다. 하나님,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지요. 만약에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의 모든 소유를 너한테 맡길 테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그의 10 자녀들의 생명마저 한순간에 거두어가요. 이 내용이 6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잘못 읽거나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라? 하나님이 사탄과 이야기하시네? 어라?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에게 고난 주도록 허락하시네? 이거 부당한 거 아니야? 이래도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인간을 두고 사탄과 내기나 하는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탄에게 욥의 의로움을 증명해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을, 자기 백성을 사탄에게 막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욥기에 나온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욥기의 장르적 특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욥기는요, 역사서가 아니고 시가서이며 지혜서예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려줄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시나 노래, 또 지혜서의 양식을 빌려서, 형식을 빌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욥기를 읽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묘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질문의 차이를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를 해석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시 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여러분,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별이 바람에 스치우지? 우주는 진공이잖아, 바람이 없잖아 라는 식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질문하지요? 이 묘사를 통해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지?
의미는 무엇이지? 라고 질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사탄과 대화하지? 사탄과 왜 내기를 하지?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욥기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의미가 뭐지?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가서, 지혜서 등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휘둘려서 자기 백성을 사탄에게 막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은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20절, 21절 욥의 반응이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욥의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욥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그렇지. 어차피 세상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빈손이 되었다고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식 셋을 키우는 지금은요,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욥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아니, 제 정신으로 살 수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자식 10명을 한 번에 다 잃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의 반응은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욥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과 자식이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욥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음부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욥마저도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욥기는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적 관점으로는요, 고난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것이 있기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더욱이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이처럼 큰 고난의 경우는요, 분명히 끔찍한 죄를 지었을 것임에 분명해요. 인과응보의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욥기는요, 이에 대해서 아주 큰 소리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을 인과응보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봐라, 욥과 같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도, 이렇게 흠없는 의로운 사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의인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이 경우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거나 욕심을 내다가 큰 손해를 보거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거나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져서 스스로 고난을 초래하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 또한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그래요. 큰 고난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아이들이 초래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의 탐욕과 악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왜 그 아이들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지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딸들의 시련으로 인해서 말 못할 가슴 찢어질 아픔을 겪으셨어요. 왜 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맞이하는 가장 마음 아픈 순간들이 이런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겪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 예상치 못한 범죄로 인한 피해,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한 어이없는 배신, 연속된 이별이나 사별, 치료가 어려운 끔찍한 질병, 통제할 수 없는 거듭된 실패 등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해요. 또 이런 고난들은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찾아오는 게 아니지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인생에 휘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욥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당할 수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란 그야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남자 청년이 교회에 새로 온 적이 있습니다. 팔에 문신도 있고 그냥 딱 봐도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새가족반 여자 청년이 맞이하기에는, 담당하기에는 이게 어렵겠다 싶어서요, 제가 그 청년을 직접 대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지금 죽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빠의 폭력으로 엄마는 도망갔고 아빠하고는 헤어진 지 오래고 할머니랑 산다고 했어요. 청소년 시절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내뱉었습니다. 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청년의 거친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죽고 싶다는 말이 사실은 살고 싶다는 말이고, 간간히 섞여 있는 욕은 사랑받고 싶다의 줄임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혼자 말하던 그 청년이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저 좀 알고 싶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일들만 생기지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X 같은 일만 주시지요? 저는 그때 그 청년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청년을 잘 위로해 주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이 있고 제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했었는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님을 그 청년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것은 설명 불가능하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새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죽도록 고생하며 산 어머니에게 찾아온 말기암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유전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다. 무슨 이유를 대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해석과 설명은요, 또 다른 질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는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안에서 욥은 끝까지 왜 자신이 고난받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욥에게 닥친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그야말로 이유를 알 수 없기에 이유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유를 묻고 대답을 드리려고 하면 사탄은 그 틈을 파고 들 것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사탄의 말을 뒤집으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지요? 까닭 없이 고난이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고난의 까닭과 이유를 찾도록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원망은 커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해결하며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만나면 알 수 없는 이유를 알려고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 수 없는 것 알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것을 붙드시기 바라요. 확실한 것. 여러분, 무엇이 확실하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왜 이것이 확실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예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이 사랑만큼은 영원히 확실한 진실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 확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내다보면서 과도히 기대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싸우고 계신 우리 대광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두운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터널의 끝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터널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